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껏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의논을 나누고 함께 뜻을 모아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참 맞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 그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참으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용맹함을 주셨죠. 군사 지도자로서 탁월하게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탁월한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쓰고 찬양을 또 찬양대를 조직하는 그런 음악적인 은사도 탁월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충성과 믿음의 고백을 이런 시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아마도 매우 어렵고 힘든 공경에서 기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시편 23편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윗이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한 지경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많은 부족함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모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존을 위해서 절대 의존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양은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맹수가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또 맹수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 최후의 방어로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없습니다. 그 무기가 없으면 빨리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데 다리가 짧아서 빨리 도망도 가지 못합니다. 맹수 앞에서 양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목자를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양은 도무지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보호에 의존합니다. 양은 목자의 공급하심에 의존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에서 다윗이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윗 자신이 양을 극도로 사랑하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양을 사랑했던 목자였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말렸죠. 이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도무지 내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사울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기가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 그 곰이나 사자를 따라가서 그 곰과 사자를 치고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빼앗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목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양을 극도로 사랑해서 그 양 새끼가 곰에게 물려가고 사자에 물려갔을 때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서 그것을 쳐 죽이고 거기에서 양을 빼앗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보호를 받는 양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다윗의 보호를 받는 양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생각할 때에 다윗의 마음이 기쁘고 든든하고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상황이 모든 것이 평화롭고 또 내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던 일들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나갈 때 그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곤란한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질 때 그때에도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의존하고 있는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슈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되돌아오다,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과 공경에서 헤매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큰 죄악 가운데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가 있었죠.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맹렬한 싸움의 현장에 제일 앞서게 이렇게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죠. 다윗은 완전 범죄를 했다 하고 자기만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을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죄를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도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겪었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고발하시고 폭로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죽이고 가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즉시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수치심을 준 그런 선지자인데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함께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나단 선지자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공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발했던 이 선지자와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왕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령 한마디면은 즉시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선지자를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한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죄에 빠져서 참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심으로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러한 고발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의미로서 바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그런 다윗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소생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는 분입니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다 과거가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삶을 돌아보면은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완전히 사울의 군대에 포위되어서 생포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죠.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블레셋이 침투하게 해가지고 사울이 자기의 군대를 빼서 그 블레셋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게 하신 거지. 다윗이 사로잡히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또 한 번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을 피할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가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는데 그 10년 동안의 다윗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을 1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바람 앞에 촛불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긴, 너무나도 암울한 이 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한 나는 안전하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한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내 생명이 안전하고 내가 어떠한 어려운 지경에 처할지라도 내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모양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한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몸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은혜 속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나는 성전에 살겠습니다, 성전에 살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고백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의지할 만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책임 있게 붙드는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자기가 볼 때에도 실망스럽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깊은 공경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의 목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도 되십니다. 지난 주일에 새가족 수료식을 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을 할 때나 학습 세례식을 할 때나 참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나와서 진지하게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기의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보면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게 많고요, 자기 욕심이 많고요, 예수님 믿으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게 많아서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것이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든 일에서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